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지진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육중한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 문을 임봉했습니다. 자, 여기 임봉했다고 하는 것은 긴 밧줄로 무덤을 감고 그리고 그 입구를 양초나 진흙으로 밀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돌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인봉은 깨어지게 되고 이 인봉이 깨어지게 되면 로마 황제 근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당사자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군병들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스스로는 그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부활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한 귀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를 괴롭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큰 돌이었고, 더군다나 이 돌은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굴려낼 수 없는 돌이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내랴 한탄하며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기 큰 돌을 철학자 사르트르는 벽이라고 이야기했고, 하이데거는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의 문, 죄악의 문, 죽음의 문을 활짝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둘째, 부활의 복된 소식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리라.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 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부활 이야기는 허구다, 소설이다.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특별한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성 소피아 성당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을 가이드 포스트에서 연재를 한 것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르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에게 보고했던 그 장문의 보고서를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각각의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각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말크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던 군병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말크스였습니다. 그 말크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차별성을 말합니다. 하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가와 도가는 중국에서 가장 큰 양대 종교이기도 하고 양대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 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안회가 죽었을 때에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 계로가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유가는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하며 곡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쭉 뻗고 한가리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가 우주 생명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지나지 않거늘 소리 지르고 통곡하는 것은 자연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나는 울음을 거쳤네.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가지고 아내의 죽음을 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다.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서면 절망합니다. 또한 방관자로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 셋째는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당시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 떨며 그들은 지새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잡히면은 그와 같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절망하고 낙담하여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과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의 벽에 부딪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의 잠 못 이루십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에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인들은 무덤을 벗어나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질하며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거기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면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로마로 가라 그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기를 잡았던 곳입니다. 가족들과 갈등이 있던 곳이었고 또 보기 싫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매일 만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감격에 겨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날 위해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내 몫에 튄 십자가 나도 달게 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지옥 갈 죄인을 건져 구원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셨든 주님 만났던 그 자리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은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좌절의 굴은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갈등의 장소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이웃과 갈등, 민족 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공동체가 우리 남부교회 이곳에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쁘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